참 예수님 가톨릭 프렌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가톨릭 프렌즈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에 몇 개씩 차근차근 가톨릭 프렌즈 질문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전 질문은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디에서 왔나요? 라는 질문이었고, 이제 오늘 시작할 주제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어떤 우리의 있음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원하셨기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기쁘게 지내는 거, 왜 그렇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느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세상에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걸까? 이 질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걸까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부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신부님, 아니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느냐?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거지 하느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청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자, 그래서 신부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친구들, 나는 부모님 사랑의 결실이 나라는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디서 왔을까? 어머니 아버지는 내 어머니 아버지의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겠죠. 이렇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이렇게 조금씩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태초에 태어난 가장 첫 번째 부모님이 계시겠죠. 가장 첫 번째 부모님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번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지어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우리의 첫 번째 부모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결국 첫 번째 부모님이 계시고, 첫 번째 부모님이 있을 수 있는 거는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육신의 차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덕분에 그 부모님 사랑의 결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부모님이 함께 참여한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저라는 이재원 율리오라는 저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육신의 차원에선 그렇고,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영혼? 영혼은 어떻게 생긴 거죠? 아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영혼은 언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이제 수정란이라고 이제 하나의 생명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그때 이제 쏙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누가 보내주느냐? 하느님이 보내주는 거죠. 결국에는 육신으로든 영혼으로든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어내신 분이시니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생각해 보면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내가 아주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길러주셨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셨고 그 누구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처럼 하느님이 육신도 영혼도 지어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사랑의 결실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무척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느님 똑같죠? 우리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고 부모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바라는 그 마음, 하느님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행복하게 바라세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의 결실인 친구들을 당연히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행복하게 바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환시를 통해 예수의 데레사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거란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마치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도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저 친구도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함.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거란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거래요. 여기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마치 이 지구를 다시 만들어낸다던가 이 우주를 다시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늘 보던 것이 새롭게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어쩔 때는 좀 피곤하고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고 학원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부모님한테 괜한 짜증 부려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다들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랑에 빠지면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고 가기 싫던 곳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고 내 세상이 내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거야. 네. 사랑하는 순간 완전히 우리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더 궁금하면 친구들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길래 제가 태어난 거예요? 예, 부모님의 사랑 어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친구들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또 옆에 질문. 환시. 환시란? 환시는 여기 옆에 영어로 써져 있어. 환시. 비전. 환시는 비전은 보다라는 뜻의 라틴어 비데레에서 유래한 말로 하느님이 누군가에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실 때 사용합니다. 놀라운 방식이래요. 놀라운 방식. 그러니까 환시는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친구들 이런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환시, 환각, 환청. 내 앞에 실제로 있지 않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환시, 환각,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가끔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너한테만 보여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에게 이거를 꼭 보여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다른 사람들 몰래 너만도 보여주고 싶고, 때로는 너랑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환시는. 또 옆에 있는 영국의 소설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는 분이 남긴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된대요. 근데 언제 행복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를 가야 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용돈이 막 더 필요하고, 인터넷에서만 파는 어떤 화장품을 사고 싶다던가, 아니면 유희왕 카드를 너무너무 사고 싶다던가, 뱅이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용돈을 안 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성당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곧 죽어도 성당 가서 죽 쓰러지든지 하래.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도 행복할 수 있느냐? 바로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행복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죠. 아픈데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정성스럽게 잘 돌봐줘요. 평소에는 아버지도 출근하시고 어머니도 출근하시고, 혹은 둘 중에 한 분이 집안일을 맡아주시는데 너무너무 바쁘실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아프면 그분들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치고,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프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 때로는 친구한테 상처, 욕하고 싸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 친구와 싸웠을까 후회하면서도 다시 친구에게 화해하고, 다시 그 행복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 결국에는 행복을 친구들이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친구들이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제 언젠가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어도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느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친구들? 하느님이 눈에 보여요? 아까 환시 이렇게 있었잖아요. 환시. 환시가 이렇게 있는데 환시로 보여주시는 건가? 하느님 계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당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그분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보냐면은,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 하늘 높은 곳에 떠있는 밝은 태양,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 넓은 숲과 높은 산, 푸른 바다와 강, 온갖 종류의 동물,
그리고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사는 다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태양을 보고도, 별을 보고도, 숲, 산, 바다, 가당, 동물, 그리고 사람들.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흔적을 우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친구들에게 가끔씩 물어보죠. 율리오 신부님 어떻게 생겼어요? 네, 가끔 물어봤는데 친구들 늘 뭐라 그래요? 아, 율리오 신부님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어쩜 저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아름다우시죠? 친구들이 늘 그렇죠? 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네. 바로 그 신부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신부님을 보내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신부님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야, 친구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뭐냐,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고 하느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부님도 어린이 미사 때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예쁜 친구들과 함께 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지, 하느님? 저런 예쁜 친구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친구들을 보고 하느님을 떠올린단 말이야, 신부님은. 근데 신부님만 그러겠어요? 네, 친구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쩜 저 집안은 누구 집 아닌데 이렇게 예쁠 수 있어. 막 감탄하죠. 우리가 감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사람을 보고도 감탄하고, 때로는 등산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내려다본 이 절경들, 아래 경치들 너무너무 아름다워.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지? 감탄이 나오죠. 우리는 감탄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자, 밑에 보세요. 시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자, 시인이라는 것은 신부님이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중요해. 시인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시인이 뭘까? 교과서에서 봤던 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혹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야? 엄마의 최애 시는 뭐야? 아빠의 최애 시는 뭐야?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뭐예요? 아마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름다운 것을 보고, 혹은 아름답지 않더라도 나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을 말로써, 글로써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함축적으로. 시인들이 쓴 단어 하나하나에 때로는 보는 사람이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대단하다. 그들의 감수성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시인들은 바로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그래서 시인들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느님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인들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때로는 놀라운 말로, 하나의 단어로도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신부님은 그거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길게 설명하고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찾아보고,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고민하지만, 시인들은 정말 짧은 말로도 하느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또 시인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옆에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바닷속 물고기들이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던데 도대체 물이 뭐야? 우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들은 지혜로운 어른 물고기를 찾아가 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른 물고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을 봤나? 너희가 지금 물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물이 안 보인다는 거야? 좀 할아버지처럼 할 걸 그랬나? 아무튼 물고기들처럼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고 보호하시는 분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하느님은 세상 어디든 계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둘째, 온 세상이 곧 하느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느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분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 거예요. 늘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물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느끼려고 하면 느낄 수 있지만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세상 어디에도 계시고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의 첫 번째 부모를 태어나게 하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이 세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이 하느님이란 뜻이 아니래. 그러니까 세상은 하느님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다. 예. 세상과 하느님이 같은 급이 아니라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남긴 겁니다. 작자 미상에.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친구들? 물론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하지만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알 수는 있는데 뭐냐? 완전히 알 수 없어요. 도움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모습을 그려보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떠올린 생각과 모습보다 훨씬 더 크셔요. 이처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기에 하느님은 언제나 놀라운 신비로 남아 계세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 남아 계시다. 예,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깨톡 왔네. 아무튼 자,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이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계시라는 것은 뭐였냐?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떤 물건을 보자기에 감싸놨다가 너만 보여주는 거하고 살짝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베일에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베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계시라는 뜻인데 감추어진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보여주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분이 도와주신 만큼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하느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느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림으로 하느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느님과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시인들은 시적인 언어로 그들의 말로 하느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저 같은 이제 사람들, 신부님들은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본인이 표현한 것을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신비로 남겨져 있대요. 신비는 무슨 뜻이냐? 예. 미스테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예. 미스테리. 예. 미스테리가 바로 신비인데, 너무너무 알고 싶지만 온전히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제 미스테리,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유켓,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일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듯 영원하고 신비에 넘치는 하느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보이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속 깊은 생각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가 나도 사랑하길 바라는 간절함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을 열어 보여줬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었을 때, 표현해 준 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한다면 사랑을 많이 보여줘야겠죠. 네, 사랑하는 만큼 표현을 해줘야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친구들도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준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친구들이 표현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친구가 본인 사랑하는지 때로는 깜빡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어야만 친구들이 알려준 만큼 사랑을 알 수 있겠죠. 네, 7번 질문과 함께 보라는 건 7번 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냐고 말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깊이 묵상하며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판 후 조개를 들고 바다와 구멍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뭐 하는 거니? 이 구멍에 바다를 넣으려고요. 그건 불가능해. 바다가 이 구멍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자 아이가 성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야, 하느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너의 그 작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예, 이 아이는 천사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알려주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온전히 알 수 없어. 하느님이 누구인지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은 알 수 있는 거야. 그 작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느님을 온전히 담아내려고 하느냐.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믿고 사랑하는 것. 예, 바로 그게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느님 만날 수 있나요, 친구들? 만난 친구 있나요? 여기 우리의 여정을 도와주는 캐릭터들이 있죠. 이 전화선이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야, 하느님이랑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 나도 갖고 싶다. 나 전화해서, 하느님,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야, 이런 전화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여정을 도와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이 친구들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두 번째 시작했는데 여전히 한 번밖에 말 안 해줬으니까. 이 남자친구는 밥이에요. 밥. 이 친구는 릴리예요. 릴리. 이제 밥비 릴리한테 달려가고 있죠. 릴리가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고 불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과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그분께 당신을 느끼게 해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돼요. 청하기만 하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길을 걸을 때든 버스를 기다릴 때든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자,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느님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부모님 혹은 뭐 친구나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아프지 마요, 미안해요 라는 것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반찬이 왜 이러냐고 투정을 부렸어요. 제가 숙제하기 싫어서 짜증냈어요. 브루스타즈 게임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넘게 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하느님에 대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또한 하느님이 어떻게 돌보고 치유해 주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티 팍팍 낼 거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티 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느님은 저 멀리 구름 뒤에 숨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걸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저 구름 뒤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인격이 있는, 우리처럼 인격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인격도 신격과 인격이 둘 다 있으신 분인데, 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하느님인 거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실 기도는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화살기도처럼 하느님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잠들 수도 있고, 아침에 눈 뜨면서 송호경을 긋고 하느님 오늘도 기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시편 139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16절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아는지를 고백하는 기도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하면은 실망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면서 더 진실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신부님을 읽혀집니다. 자, 옆에 폴란드의 아주 유명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알게 된 그 사랑으로 나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단다.
그러니까 기도나 수녀님, 파우스티나 수님이 알려주는 것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에 대한 것들,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는 것. 그 사랑이, 특히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함없이 깊고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라는 걸 이제 5번째 질문이 알려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친구들이 한번 관심 있게 이 책을 뭐 사서 같이 보면서 이 유튜브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그게 어렵다면 어차피 유튜브 창에 늘 띄워놓고 신부님이 설명할 테니까 함께 보기만 해도 됩니다. 아무쪼록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